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5절 말씀. 이 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5.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날.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서 예수께서 이미 펴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을 저희들 교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라고 정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은혜 또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의미의 이 베데스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은혜스럽고 정말 자비가 넘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세상 살만해.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생존 경쟁이 너무 치열한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그냥 잡아먹혀. 그리고 꼭 밀림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서 얼마나 살벌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요. 그래서 세상은 꼭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고 인정하느냐면 1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 그래서 1등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잖아요. 많은 기업 회장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1등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1등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삶이.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무엇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진에 보는 것이 그때 그 연못을 발견해서 이렇게 발굴해낸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장소가 정말 자비의 장소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기 가면은 다 낫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모여든 것이었거든요. 자비가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요즘 그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 어떤 노래 자랑을 한다든지 뭐 K-팝 스타를 뽑는다든지 뭐 장기 자랑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발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은혜가 있다, 자비롭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막상 그 프로그램 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못하면 무조건 죽어야 돼. 무조건 탈락이야. 1등 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상대방을 받고 올라가야 돼. 그게 무슨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한국의 어떤 개그맨이 이 말을 해서 아주 일약 스타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개그를 했는데 그게 인기를 끌어갔고요. 그 정치인들도 그 말을 좋아해. 사실 또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해도 1등 해야 뭐 되지, 뭐 2등 하면 소용없어.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대통령도 그렇고 1등 해야 1등이 다 독식을 해버리니까.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 조그만 그 구멍가게 경쟁 상대가 건너편에 있는 구멍가게일까요? 아니에요. 월마트 같은, 프라이스마트 같은 대형 그 매장들이 경쟁 상대예요. 그 글로벌 기업들하고 이 구멍가게가 경쟁이 될까요? 경쟁이 안 되죠. 예, 이 시골에서, 농촌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의 경쟁 상대가 다른 도에 살고 있는 어떤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아시죠? 예? 그냥 땅에 서면 그 기름진 땅이 끝도 없이 펼쳐져. 땅이 끝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면 하늘이 보여. 그런데 보셨죠, 여러분? 땅이, 기름진 땅이 얼마나 넓은지 끝이 안 보이고 끝으로 가다가 하늘이 그냥 보여. 그렇게 기름진 넓은 땅에서 최첨단 농업 기계와 헬기를 동원해서 씨드 뿌리고, 예? 걷어들이고, 그런 세계적인 굴지의 그 기업들이 운영해서 생산해내는 그분들하고, 그 세계적인 기업하고 농촌에서 그 농사 짓는 사람이 경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 봉제공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봉제공장의 경쟁 상대가 옆에 있는 봉제공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벌한 그런 경쟁 체제 속에서는 정말 피곤한 거죠. 살벌한 거죠. 정말 1등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을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아가는 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앞으로 힘차게 뛰어나가고 싶어, 마음은. 근데 나갈 수가 없어. 그렇게. 왜? 소경이야. 앞이 안 보여. 앞이 캄캄한데 어떻게 뛰냐 말이죠. 뛰어갈 수가 없어. 앞이 보여야지. 앞이 캄캄해서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보여. 오, 저리 뛰어가면 되겠어. 근데 못 뛰어. 왜? 다리를 절고 있어. 다리가 다쳤어. 뛰어가고 싶은데 못 뛰어가. 어떤 사람은 보이기도 하고 다리도 멀쩡해 보여. 그런데 혈기 말라서 일어날 기력이 없어. 그래서 누워 있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정말 도움을 받고 싶고 은혜를 받아야 살 것 같은데 아무도 도움을 안 줘. 또 왜? 서로 살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거 1등에 살아남는데 1등도 못하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뭐 자비의 집 베데스다 좋아하네, 뭐 세상에 살만해, 그러면서 원망 불평이 쌓이면서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이놈의 세상 한번 안 뒤집어지나? 이 판 한번 흔들어 버리고 다시 뒤집었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단 말이지. 그래서 판이 흔들려 다시 시작하기 원하는 사람들, 가끔 천사들이 내려서 물을 흔들어서 뒤집어 엎을 때 그때 기회다 하고 들어가면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그것처럼 누군가가 이 판을 한번 뒤집어 주지 않나?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뭐 장기를 둔다든지 바둑을 두는데 이게 절대 불리해. 그런데 누가 지나가다 한번 펑 차주면은 그게 그렇게 고마워. 이기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완전히 화날 일이지만 지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아. 와우, 은인이지. 판을 흔들어주고. 그렇게 좀 내 삶의 판을 흔들어줄 사람은 없나? 다시 한번 경쟁해보게, 다시 한번 뛰어보게, 그래서 다시 한번 1등 해보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승자가 독식하고 이러는 이 잘못된 체제 속에서 이걸 좀 판을 한번 흔들어서 좀 어떻게 새롭게 출발해 보고자 해서 실제로 판을 흔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공산혁명이 바로 그런 거죠. 이 서민들이 일으킨 거죠.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냥 1등들이 다 독식하고 말이야. 우리는 뭐냐 이거 죽도록 고생하고. 그래서 판을 뒤집어 엎은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그냥 뒤집어 엎였고,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잘 살게 됐나요? 아니었어요. 역시 거기도 배부른 사람 따로 있었어요.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판을 뒤집어 엎고 공산화했는데 역시 배부른 사람 따로 있어요. 뭐 판이 뒤집어 엎으면 1등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판이 뒤집어 엎혀도 1등 하는 사람 따로 있더라는 거죠. 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뭐 자비와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안에 오면 위로받겠지. 그리고 이제 또 교회로 왔더니 어머머머, 교회도 또 이름은 베데스다라고 하면서 교회도 또 그냥 생존 경쟁이 치열한 거야. 저를 죽이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고 저기를 밟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1등 해야지, 뭐 한 표라도 더 받아서 내가 뭐 해야지,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 살벌한 거야 이게 도대체. 베데스다가요 은혜, 자비의 집이거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자비가 넘치는 곳이겠습니까? 그래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살벌해. 여기도 등수를 매겨. 여기도 1등해야 막 살아남아. 그게 무슨 자비의 집, 그게 무슨 베데스다고, 그게 무슨 교회겠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벌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고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을까? 판이 뒤집어 엎혀도 안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만나야 돼. 오늘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납시다. 첫째,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가슴으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는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이렇게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BC 2세기에 길이가 100m 되고 넓이가 한 80m 되는, 그리고 깊이는 한 8m 정도 되는 커다란 연못을 2개나 파놨어요. 거기다. 그리고 거기다가 행각, 정자각 같은 거를 5개나 만들어 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위에 지친 사람들, 여행에 지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 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2개의 연못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카드라 통신 아시죠? 카드라 통신이 들린 거지. 예. 너 그 소식 들었니? 무슨 소식인데? 너같이 그 병신들 있지? 너같이 좀 들떨어진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면 온전해진대. 응? 그게 뭔데?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거기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 어떨 때지 다 낫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병 걸린 사람들, 특히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요, 지푸라기도 잡는다고요. 뭐가 좋다 그러면요 다 먹어요. 예? 구역질 나는 것까지도 다 갖다 먹는다고요. 예.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뭐 어디가 아프다고 막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계란을 말이지 인분에다 푹 몇 달 담갔다가 그걸 꺼내갖고 먹으면 낫는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분이 그걸 그렇게 해서 드셨대. 야, 할 수 없어. 왜? 나야 되니까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카드라 통신 들으니까 거기 가면 낫는데, 그러니까 다 모여온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회복은 될 수 없어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4절 말씀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 그래서 이 카더라 통신을 듣고 무조건 몰려온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목적인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 그냥. 근거 없는 전설을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온전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사기 잘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불치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해요. 뭐 어디 가면 낫는다 하더라. 얼마 주면 그 약 사면은 그거 먹으면 낫는다 그러더라. 그럼 다 사요 그냥. 어디 가면 아주 용하다는 분이 있는데 얼마 주면 내가 가르쳐 준다. 그럼 다 주고 간다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 그 당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그 자리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밖에 몰라. 남이야 죽든 살든 나만 우선 고침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서 자기 병을 고칠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이 어떤지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그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정말 제일 안 좋은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알아 누워 있었어. 아무런 소망도 없어. 제일 심각해. 그러니까 평생을 누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물이 동하면 누구부터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 사람부터 집어넣어줘야지. 근데 실제는 누가 먼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못 들어가고 여기 있었던 거지. 두 번째, 덜 심각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눈먼 사람, 그 방향을 해서 어떻게 돌진했을 수도 있겠죠? 가장 덜 심각한 사람 아마 이런 사람이 있겠죠. 피부병에 걸려서 좀 근질근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멀쩡해. 다 멀쩡해. 그 물이 동하면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자기 먼저 뛰어들어가. 아니, 자기는 좀 가서 뭐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좀 기와장이라도 좀 긁고 이 사람부터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 먼저 고침받고자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들만 꽉 차 있는 거예요. 다 그래. 하나같이 다 그래. 이런 사람들도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진짜 연약한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이 이기주의적인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또 거기 있었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한테 너 누가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너 왜 일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따지는 거야. 안식일날 그 자기가 병들어서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갔다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를 걸어요. 나중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줬다고 또 시비를 걸어요.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 이들도 진정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방법을 포기해야 돼요. 뭘 포기해야 된다고요? 내 방법을 포기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를 포기하고 내 방법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말씀을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셨잖아요. 왜 양문을 통과해서 오셨는지 아십니까? 그 양문은요, 양 끌고 들어가는데요, 제물 드리려고, 제물 바치려고.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베데스다다,
그래서 정말 그 베데스다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너희들 정말 베데스다가 필요하지? 너희들 정말 은혜가 필요하지? 너희들 정말 자비가 필요하지? 내가 바로 그 문이야. 내가 바로 베데스다야. 그러면서 그들을 찾아왔는데 그들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이죠.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심리학자 셀리 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를 가지고서 학습을 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A 그룹과 B 그룹으로 개를 나눠 갖고 A 그룹은 전기를 딱 넣으면 막 찌릿찌릿하니까 들고 뛰다가 앞에 있는 스위치를 탁 건드리면은 고통에서 해방돼요. 전기가 차단돼. 그런 그룹이 있고, B 그룹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전기 통증이 오면 그냥 그대로 다 당해야 돼. 이거를 50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50회를. 그러니까 이쪽 A그룹은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 고통이 와도 고통을 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막 하다가 뭐 하나 건드리면 고통에서 해방이 되는 거야. 이걸 50번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겨서 이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B그룹은 방법이 없어. 그냥 고통이 오면 그냥 당해야 돼. 그 다음에 50번이 끝난 다음에 C그룹을 하나 더 데리고 왔어. 이 C그룹에 속한 개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 번도 실험에 동참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턱을 하나 만들어 놓고 턱 이쪽에서는 전기가 통해. 턱만 넘어가면 전기가 안 통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 놓고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전기를 딱 집어넣으니까 A그룹에 있는 개들은 벌써 경험이 있잖아요. 이거 고통이 와도 꼭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턱을 뛰어넘어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C그룹에 있는 개들도 당해본 기억이 없는 고통이 오니까 막 버둥치고 뛰다 보니까 턱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이 됐어. 그런데 문제는 저 가운데 있는 B그룹이었어요. 쟤들은 말이에요, 이 고통이 오니까 낑낑대고 멍멍대고 짖기는 하는데 그게 다야. 그냥 거기 주저앉아서 그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요. 학습된 무기력.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학습된 무기력에 걸려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늘 그래 왔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은 그냥 늘 당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어쩔 수 없다는 거지. 나는 그냥. 그래서 이 무기력증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만성의욕 상실증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성의욕 상실증.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어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원망 불평만 하고 남 탓만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하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요, 꼭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고쳐주고 싶어서 거기에 베데스다가 필요한 사람들, 은혜와 그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자비 자체이신 베데스다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그렇게 갖고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꼭 그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만나달라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내 방법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내 방법대로 해달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주중심 증후군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중심 증후군, 이건 뭐냐면요, 원래 이제 우주를 관측하는 기술이 요즘 너무 많이 발달을 해갖고요, 우주를 쫙 스캐닝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과학자들이. 저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우주가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수백억 광년이 퍼져 있죠. 그런데 저 가운데가 어디냐면은 지구가 있는 태양계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가 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지구가 중심이다 뭐 이렇게 말했던 게 이게 헛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학자들이 잘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그동안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학문을 쌓아왔거든요. 이거 얘기하면 밥줄 다 끊기기 때문에 이거 얘기는 못해요. 근데 이제 이거 연구 결과가 이래요. 그런데 지금 저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것처럼 자기가 중심이 되었고 자기 중심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버리고 행동해버리는 것이죠. 프랑스가 베트남을 그 식민지로 하고 있을 때 그 식민지 사령부에서 그 베트남에 너무 쥐가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 쥐를 좀 어떻게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법을 하나 제정했어요. 뭐냐면 쥐를 잡아오면 돈을 얼마 주겠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쥐를 그냥 불을 켜고서 잡았겠죠. 쥐가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쥐가 더 많아졌어요. 돈 주고 쥐를 갖고 받았는데 이놈의 쥐가 더 늘어나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쥐를 사육하는 거 있죠. 베트남 사람들이 쥐를 잡아오는 게 아니라 쥐를 키워 집에서. 쥐는요 막 금방금방 그 번식하거든요. 이 사람들 그냥 막 일할 필요가 없어. 쥐만 잘 키우고서 그냥 가끔가다 한 마리씩 몇 마리씩 잡아다 주면 그냥 돈 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야, 네 속에 있는 욕망의 쥐 좀 잡아라. 그랬더니 이거 잡으면 얼마 줄 건데요? 이거 잡으면 어떤 축복 주실 건데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얼마 주실 건데요? 예배 드리라고요? 그래요. 예배 드릴게요. 예배 드릴 테니까 그럼 어떤 축복 주실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하고는 상관없는 반응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방법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의 경쟁에서 1등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는데 머리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말씀에 마음으로 반응합시다. 자,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만성의욕 상실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마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뇌로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욥기서 38장 36절에 보니까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는데 이 가슴속 이거는 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뇌과학과 심장과학의 그 연구 결과를 소개한 청소년을 위한 감정 코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뇌가 심장에게 보내는 신호보다 심장이 뇌로 보내는 신호가 10배나 더 많대요. 그리고 심장에도 바로 뇌세포가 있다 이렇게 거기 표현하고 있어요. 심장에도 뇌세포가 있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슴으로 두근두근거리면서 만나야 그래 사람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심장에서 이렇게 박동하면서 보내는 자기장이 있잖아요. 전자기장이 이 뇌에서 보내는 전자기장보다 5,000배나 더 강렬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이 전자기장은요 한 5cm밖에 안 나간대. 5cm. 그러니까 뭘 좀 그 지혜를 모으려면 다 머리를 맞대야 돼. 머리를 한 5cm밖에 안 나가니까 가까이 대야지 그냥. 그런데 이 심장에서 나가는 자기장은요 1.8m를 나가버린대요. 그러니까 누가 딱 왔을 때 어머 마음이 맞아. 이건 머리를 맞대야 마음이 맞네 우리?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가까이 오면 마음이 동하는 거야. 심장이 같이 뛰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맞아. 그래서 여러분 어떨 사람 보면 그냥 가까이만 오면 마음이 맞는 사람 딱 느껴지잖아요. 막 심장이 같이 뛰어.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일하면요 일이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심장으로 만나기 때문에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육체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해 봐야 되거든요. 경험한 걸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육체적으로 회복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심령이 회복된 사람들.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영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는 절실한 그 필요를 느껴야 되고, 두 번째,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냥 만나면 안 되고 가슴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무책임한 사람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 말씀이 아니라 자기 방법만을 주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38년 된 병자가 그랬어요. 자부심이 강했던 니고데모도 역시 변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도 변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가버나움 사람들도 모두 변할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 자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만날 수만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베데스다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십시오. 더 이상 나의 방법 주장하지 않고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만나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가슴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그 환자, 그 무능한 자, 그 희망 없는 그 병자가 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려오시는 거죠. 내 잔을 채워 만성 의욕 상실증에서 오늘 벗어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만나서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만나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